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말해주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는 이 진리를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2장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 사망에서도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펼쳐진 이 글만 보면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일단은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그 반응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예화도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담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이해 안에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유한한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믿을 수 없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와 그 기적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듯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우리의 머리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란 사실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은 당시 적 그리스도의 그런 거짓 가르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면서 형제 사랑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외침은 단지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먼저 사랑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범이 되고 있는 그 도전적인 어떤 외침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요한은 곧 이어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8절 하반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거짓 가르침을 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형제 사랑의 부족이었고, 반대로 요한은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형제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주목할 것은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에는 항상 목적어와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는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도대체 그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사랑은 대상에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8세기 미국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 말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이셨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충만, 완전한 행복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이죠.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이셨다. 이 말은 곧 인간인 우리가 어떤 다른 데서 참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 사랑의 근원이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 참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행하신 분이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불행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분은 없겠죠. 불행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삶에도 불행이 물들고 우리 삶도 점점 어두워지곤 합니다. 그 불행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한 번씩 방문하는 가게의 사장님이나 다른 주변의 어떤 한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잠시 안 보기로 결정하고 안 만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한 불행한 사람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불행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영원히 앞으로 함께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완전한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으며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사랑밖에 할 수 없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으며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의 그런 영혼을 약속하지만 무너지는 그런 부족한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감히 죄인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속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유한한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속에, 그 사랑의 교제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9절 10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본래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 위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우리는 내려오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벌을 면제받고 도리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감히 죄인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연합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많고 유한한 내가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과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시간 다른 무엇,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연합에 동참하게 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 셋째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 다시 그 당시 성도들을 부르며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까지 요한의 말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안다면, 정말 너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우리는 모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어떤 의무 때문에, 규칙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나 자신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초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우린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도 그 예수님을 닮고 싶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닮고 싶고 나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먼저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을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거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이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는 깨닫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서로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리칭아웃 처치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작은 섬김을 통해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